오늘 제목은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 40여 명이 모인 의과대학생들이 모인 교실에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교실 양편 벽에 부착된 기계를 보여주며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교실에는 전류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감전은 안 되겠지만 개인에 따라 수업 중에 두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웅성거리며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고 수업 시작 10여 분을 지나서 교수가 물었습니다. 혹시 지금 두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자 3분의 2 이상이 손을 들었습니다. 몇몇 학생은 구토하는 표정으로 일어나 나가려고 했습니다. 교수는 잠시 쉬는 시간을 허락했고 학생들은 화장실도 다녀오고 바깥 공기도 쐬면서 컨디션을 추스린 뒤에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교실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다시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서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학생들을 일단 자리에 앉게 한 교수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교실 밖으로 나간 동안 나는 이 교실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두통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학생들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교수에게 집중했습니다. 교수는 벽에 있는 기계를 떼면서 학생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기계는 아무 전선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기계도 아닙니다. 다만 모양으로 그냥 붙여놓았을 뿐입니다. 사실 이 교실에는 어떤 전류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이 교실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두통은 생길 일이 없습니다. 다만 정신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고 여러분은 저의 실험 대상이 되었던 것이고 이 실험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 말에 학생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구토까지 하며 유난히 힘들었던 학생들은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천식 환자들 이렇게 수증기 쬐는 그런 기계 아시죠? 그 천식 환자들에게 수증기를 투여하면서 간호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흡입할 이 수증기에는 미세량의 화학 자극제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호흡 곤란 증세가 생기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사실 그 수증기는 환자들이 전부터 사용하던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절반 이상이 호흡 곤란을 일으켰고 일부 환자는 전형적인 천식 발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곧바로 약을 바꿔주면서 천식 치료제,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합니다 하면서 그것이 아닌 그냥 일반 생리식염수를 투여를 했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호흡곤란과 천식 발작이 곧바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죠? 이 실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사람은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가 있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상황적으로 봤을 때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무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면 그 상황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육체뿐 아니라 상황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자, 그러면 사람은 마음과 생각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렇죠? 지금 육체뿐 아니라 상황까지도 마음으로 다 바꿀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그거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러한 의미지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좋은 환경과 조건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축복이죠. 그런데 그것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큰 복일까요? 여러분들 말하고 싶지 않죠.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환경에서 마음과 생각이 바르지 못해서 비뚤어지는 아이들은 많지만, 환경이 좋지 않아도 올바른 생각과 마음을 품은 아이는 얼마든지 바르게 자라나기 때문에, 저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 가운데 최고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인데요. 거기 담임 목사님인 이 조엘 오스틴이 지은 이 긍정의 힘이란 책, 여러분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였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막 모든 게 막 치유받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책의 단점은 뭡니까? 이 긍정이 만병통치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만 있으면 예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책이 비록 복음주의자들에게는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말하는 메시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은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은 정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아담 잘 아시죠? 아담 모르시는 분 계세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자, 조건과 환경이 좋지 않아서 죄를 지었나요? 아니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죄를 지었나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죄를 지었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최고의 환경 안에 있었지만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죄가 되는 것이에요. 모든 죄는 마음과 연관이 있어요.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는 순간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아멘. 자, 산상수훈에서 살인하는 그 살인의 행위보다 예수님 뭘 말씀하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이미 살인이라는 거예요. 간음을 하는 것보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그 마음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우리 시편 23편 잘 아시죠? 시편 23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시편 23편이 뭔지 설마 모르신다고는 안 하시겠죠? 자, 어떤 이미지가,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에서 더
더 큰 복은 뭘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세상 사람들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과 같은 그런 물질적인 환경적인 그러한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큰 복이라는 사실이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이 물질적인 부분만을 강조하셨던 목사님들이 계셔요. 정말 그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라면 예수님을 격화시켜도 너무 격화시킨 것입니다. 예수님 물론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세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훨씬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호레스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19세기에 시카고의 성공한 법률 회사의 사장, 그리고 대학의 법리과 교수, 또 장로교 신학교의 이사 및 운영위원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아내, 그 부부는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의 절친한 친구로서 그 교회의 회계를 담당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어요. 그렇게 영적, 물적인 축복을 누리던 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43세가 되던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서 전 재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급성 전염병으로 첫째 아들을 잃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전 재산을 잃은 스패포드와 그 가족들에게는 휴식이 필요했어요. 때마침 유럽에서 전도 집회를 하던 무디를 도울 겸 그는 아내와 네 딸을 데리고 유럽 여행길에 오릅니다. 1873년 11월 15일 스패포드의 가족을 비롯한 많은 승객을 태운 프랑스 여객선 빌 드 아브르호는 뉴욕항을 이제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발하기 몇 분 전에 스패포드가 금방 아주 급한 연락을 받습니다. 사업상에 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스패포드는 나중에 자기가 뒤따라 가기로 하고 혼자서 배에서 내립니다. 그렇게 아내와 딸들을 태운 이 배가 일주일 동안 잘 항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깊이 잠든 새벽 2시에 11월 15일 날 떠났는데요. 11월 22일 새벽 2시에 대서양 한복판에서 영국의 철갑선과 충돌합니다. 그래서 단 12분 만에 배가 그냥 컴플리틀리 가라앉고 말았어요. 내 딸은 자다가 배와 함께 바다에 잠겼고 아내만 어떻게 물 위로 떠올라서 구조가 되었어요. 6일 후에 이제 영국에 도착한 아내는 남편에게 전보를 칩니다. 딱 두 글자, 두 단어. saved alone. 혼자만 살아남았음. 이렇게 전보를 보냅니다. 그 전보를 받은 스패포드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신줄을 놓고 있을 아내 걱정에 곧바로 아내가 있는 곳을 향해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에 올라서 항해를 하던 어느 날 선장이 스패포드에게 나와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배는 당신의 딸들이 잠긴 그 지점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선장도 좀 잔인하죠. 저 같으면 막 그 물에 막 뛰어들 것 같아요. 애써 잔잔함을 유지하던 스패포드의 마음에도 커다란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잠들어 있을 딸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괴로워서 그는 선실로 돌아와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제가 사랑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는 방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했고 주위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면서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하며 기도하던 스패포드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갑자기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평안이 솟구쳐 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은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평안함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It is well with my soul. 평안하다. 내 영혼이 평안하다. God's will be done.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딸들이 죽은 그 현장에서 그야말로 스패포드는 오늘 말씀처럼 모든 지각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침이 되었고 스패포드는 주님이 주신 영감으로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시카고로 돌아온 그는 무디의 음악 사역자였던 필립 블리스에게 자신의 아픈 사연과 고백을 들려줍니다. 그 고백과 시에 감동받은 블리스는 그 자리에서 곡을 썼고요. 그 곡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한번 찬송가를 한번 펴보세요. 413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찬송가를 이렇게 보시면 찬송가 이렇게 이제 넘버가 있죠. 그리고 넘버 바로 밑에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있는데 제목 이 왼쪽 아래쪽에 작은 글씨가 써 있는데요. 자, 뭐라고 써 있죠? 스패포드라고 써 있죠. 이 왼쪽에 그 스패포드가 작사자입니다. 작사자.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필립 블리스라고 써 있죠. 예. 자, 그것이 작곡자예요. 그래서 작사자와 작곡자가 이렇게 쓰여 있고요. 그다음에 작곡자 바로 위에 이 멜로디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멜로디 이름이 뭡니까? 빌 두 아브르. 자, 이것이 아까 그 딸들이 타고 가다가 침몰한 배의 이름이에요. 빌 두 아브르. 이게 이 곡의 멜로디의 제목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귀한 찬양이 그렇게 아픔 가운데서 탄생한 것입니다. 자, 가사를 한번 볼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거요?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그 다음에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예, 극과 극이죠. 그런데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2절은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얼마나 무서운 그런 순간입니까? 그런데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딸들이 지금 4명이 한꺼번에 죽은 그 현장을 지나면서 어떻게 평안함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면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줄을 보시면요, 첫 번째 줄이 다 이래요.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든지, 저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달려오든지, 내 지은 죄가 주홍빛 같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든지, 저 공중에 이 구름이 일어나서 큰 나팔이 울려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든지, 자, 이 모두 누군가에게 큰 근심과 염려를 일으키는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그러한 상황과 환경은 It doesn't matter. Why?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 약속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최고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우리 잠시 살펴봤었죠. 2주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분당이 있었죠. 분파가 있었죠. 누구와 누구 때문에? 유오디아와 순두계 때문에 분파가 있었어요. 이 사실은 마게도냐 온 지역이 알려졌고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알려져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근심을 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과 그 조건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에게는 모든 지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 그 평강을 누리는 자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 이것이 빌립보서의 내용이에요.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지각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에요. 모든 감각, 또 느낄 수 있는 느낌, 지식, 이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난 평강이 우리를 덮는다면, 자, 우리는 불안함과 염려를 우리 지각 아래에서 느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지각보다 더 뛰어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평안할 수 없고 환경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평강은 상황이 개선되어야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정도의 영성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대충은 짐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생은 흔한 말로 이제 좋은 날은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감옥에서 그렇게 살다가 평생 자유를
누려보지 못하고 끝날 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지만 그 상황과 그 환경이 바울의 마음속의 평강까지 빼앗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로마 감옥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그래도 자유잖아요. 그래도 푸른 풀밭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바울이 푸른 풀밭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해라, 우리에게 기뻐할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은 돈과 물질, 권세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평안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이 나오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았던 가룟 유다, 그는 아마 평안이 로마로부터의 어떤 정치적인 해방, 돈이나 명예 같은 것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이해 못한 그는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파는 그 상황을 요한복음 13장 2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일 이때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처럼 가룟 유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팔기 위해 갈등하던 가룟 유다가 만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랬다면,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았던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이런 생각을 넣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동일한 생각을 넣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마귀가 그런 마음을 넣으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말씀은 기뻐해라, 기뻐하면 좋지 않느냐, 기뻐해야 해, 이렇게 기쁨을 선택사항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존에 관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언제든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만 나쁜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던 밤 새벽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아무리 베드로라 해도 실족하는 게 당연한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둘 중에 누가 나쁩니까? 우리는 그냥 두말할 것이 없이 베드로는 선한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둘 다 나빠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셨느냐, 지켜주시지 않았느냐, 거기에 따라 이렇게 확연한 결과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귀하고 복된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된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는 돈이 해결할 수 있을까 싶어서 돈에게 아뢰고, 사람이 해결할 수 있을까 싶어서 사람에게 아뢰고. 근데 이러한 것들은 다 변하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최고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써보지도 못하고 염려만 하고 근심만 하고 끝난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명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명검을 칼집에서 꺼내보지도 못하고 적의 칼을 맞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그 명검을 칼집에서 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칼을 꺼내지 못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마귀는 계속 방해하는 건 아닙니까? 스패포드가 내 딸을 잃은 슬픔을 평안의 찬양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귀한 약속, 이 귀한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